여러분 제목이 오늘 좀 길어요. 전 세계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이런 건 검색해보고 공부해봐도 좋아요. 이제 전 세계 237개 나라라는 말은 서로 이런 금융이 함께 통용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한 247개 정도 되고 5천 종족이라 했는데 약 8천, 9천, 많게는 한 만여 개의 아직도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종족, 뭐가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237 종족 치유와 또 치유에서 후대에 대한 서밋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이 237 나라 중요한 일꾼들이 치유되면 복음의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시대를 놓고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의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살 건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만 바르게 심겨지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이 친구들이 뭐 얼마나 막 많은 걸 대단한 걸 듣고가 아니고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바르게 심겨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만 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달돼도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아이들이 지금 저녁에 많이 와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세요. 중직자들은 특별히 해야 되고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강단 말씀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을 말씀이 아니라 자, 일단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 입은 거 또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하는데 이게 이제 주일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정리된 걸 가지고 주중에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 그게 이제 평일에 말씀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주중에 강단 말씀을 여러분요 정말로 내 생각 말고 여기 받은 은혜 입고 또 여러분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고 주일날 기도 정리를 하고 또 주간 스케줄 정리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강단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으로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되면 말씀의 10분의 1도 못 붙잡습니다. 매일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이 목사의 목회자의 여러분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중심을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정리하지 말고 목회자의 중심과 그래 놓고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 또 여러분의 현장 모든 만남 속에 이 말씀을 사건 속에 적용하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돼도 여러분요 말씀 하나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저는 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냥 대화를 하다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저는 TV를 보다가도 말씀 정리가 돼요. 그냥 뭘 보는데 보다가 말씀 정리가 된다니까. 왜냐? 나에게는 그게 24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뭐 하냐?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요 적용해야 돼. 이제 문제와 사건들, 많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업 속에까지 이게요 적용이 된다. 말씀이 그렇게만 되어져도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니까. 신하준,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 들어요? 자,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기도고, 이걸 실제로 나누는 게 증거고 전도고. 자, 그래 놓고 여러분이 주중에 날마다 아침과 낮 시간에, 밤 시간에 여기 집중의 시간들을 딱딱 가져나가는. 그래서 아침에 영교 시간, 이제 이런 시간에는 살아나게 되고,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걸 가지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강단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제가 대충 보면 알아요. 일단 조회수만 봐도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말씀 들어보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제 저는 그렇게 아침 시간에요 나 자신을 놓고 나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또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카톡을 보내는데 교회방에다가 제가 한꺼번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방에 올리면서 개개인에게 함께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아침에 보내놓기도 하고, 가능한 한 교회방에는 전체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올리고요, 또 성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또 두고. 왜? 그 시간이 뭐냐?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좀 뭐 혼자 뭐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이 창대교회 방에 제가 올릴 때 무슨 생각하냐면요, 죄송합니다, 내 오늘 하루 사역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걸 같이 보고, 강단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현장에 단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거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또 어떤 제가 외부에도 많은 이렇게 동역자들에게 보내니까요, 문장을 전체 읽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답들이 와요. 그냥 아멘이라고 보내는 건 그냥 안 읽어보고 보내는 가능성이 거의 80%가 넘어요. 그런데 그 문장 전체를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붙잡고 깨달은 요약 한마디를 딱 이렇게 보내. 오늘은 뭐냐? 그 길을 지속해서 가기를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뭐냐?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뭐가 통하는 거냐? 전기가 통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300볼트 막 1000볼트 통하면 죽어버리거든요. 말씀이 통하면요 다 살아나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게 뭡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어느 날 우리 렘넌트하고 내가 통한다, 그때는 끝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낮 시간에 여러분 현장을 놓고, 사건들을 놓고, 선교지를 놓고, 문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요 이런 현장들을 놓고 계속 생각합니다. 밤 시간에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하고요. 여러분요, 이 시간에 특별히 저녁에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눈 감고 잠자기 전에요, 하루 동안의 일도 생각하지만요,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 있을, 이제는 다음 주에 지금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바로가 시켜가지고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니 아론의 지팡이 던져놓은 뱀이 그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서 나일강의 강물을 전부 피로 만들어버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의 물들을 전부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이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현장에 허락하실 말씀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 아침과 낮, 밤 시간 순간순간 여러분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을 놓고 전도 대상이랑 내 일과 업을 놓고 준비하기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뭐 하는 시간을요?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딱 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오늘 여러분 서론에 나와 있는 어떤 응답이냐?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생명걸 가치가 있는 복음인 것을 이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는 시간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생명을 걸 만한, 내 생명을 걸 만한 무슨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요, 생명 걸 만한 뭔가 이유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모양성 축제를 1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모양성 축제하면 행복하다니까. 오늘 폭죽이 얼마나 터지는지요. 밖에 나가 본 사람, 해필이면 찬송하고 있는데 폭죽이 터지더만. 우리 렘넌트들 못 나가봤죠? 봤어? 멋있었어? 멋있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내가 내려오는 동안 한 5분 터지더만 그제 끝나버리더라고. 그거 보기 위해서 막 아주 멋있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뭐에 빠져있냐? 거기에 빠져있다네. 잠깐 터지는 그 화려한 거 보면, 잠깐 터지는 화려한 거 그거 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에 그 폭죽이 터지는 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순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잠시 영원하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 다 지나갑니다. 복음만 영원합니다. 복음 위에 생명 걸어야 돼요. 나 계단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들다. 예전 같으면 내가 폭죽 보러 그래도 한번 터질 때 한번 내가 가서 보고 싶어 그랬을 건데요. 일단 좀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나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지만 내려오는 순간 그 생각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제 마음속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룰 여러분 생명 걸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미션홈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중직자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미션홈 어렵고 힘들어. 어쩌면 우리 심부름 많은 사역자 입장에서는,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요,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발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바라보거든요. 아니요, 대단한 건 대단하게 나타나는 열매지,
그 대단하게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생명건 헌신이 필요해요. 내 자녀를 여기다 왜 보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아직도 여기다 보내라는데 여기다가요, 이 보내야 되는 이유 모르고 지금 있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생명건 헌신을 한다? 안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강권하고 이 이유들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생명건 미션, 이걸 우리 성도들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도 정말로 소중하고 이유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 헌신이 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이유를 알고 해야 그 다음 것이 보여지는데요, 억지로 하는 사역은 그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니까. 저도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억지로 하면 안 보입니다. 그냥 겨우 땜빵식밖에 안 되고 겨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고 미션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떠냐? 생명건 증인의 전도를 위한 뭐가요? 헌신을 할 수 있게 돼.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애쓰면서 삽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조금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표들과 힘들을 조금만 남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즐거움으로 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 여기 생명 걸만한 나에게 가치로, 미션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붙잡아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나와 드린다면요, 많은 걸 놓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위해서 직분자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면 이게 보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보이냐? 내 눈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느 날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날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통하네 라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사장님이 회사에 일을 한다? 여러분이 진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통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느 날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같이 머무는 응답이 와요. 이걸 보고 통한다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237 나라 세계 선교에 빈 곳을 보는 눈이 열린다. 그래 237 5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곳에 빈 곳을 향한 헌신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생명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현장을 향해 진짜 이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교회 대학 선교 캠프를 이번에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번에 우리 대학 캠프팀이 이제는 내년 2024년도부터 새롭게 대학 선교 캠프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고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저는 일단 말레이시아는 다음 해에 혹시
준비되어지면 대학 캠프로 함께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함께 합류해서 캠프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 현장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 이 교회 현장의 빈 곳을 보는 눈이 하나님과 내가 통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다 방황하고 있고요, 어렵고요. 여러분, 교회 현장의 빈 곳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래서 미자립 교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미래교회라고 해서 미래교회. 미래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 교회 내에 지역에, 그럼 여러분 호남과 우리가 광주, 전남에 교회에 우리가 빈 곳을 보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237 교회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어쩌든지 하나님은 정리해 가셔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실 건데요, 이미 주셨고요.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공주 생명빛교회에 가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 정리하고 받았던 응답들을 정리하고 함께 메시지 나누고, 메시지 마친 이후에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좀 교회 안에 적용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나누고 그런 중요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뉴얼이 좀 정리가 되면 좀 더 교회들을 더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 목회자가 앞으로 한 교회, 오늘도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잠깐 목회자하고 목사님과 목회 포럼을 나누는 그 작은 한 목회 포럼인 것 같지만, 목회자와 목회자가 포럼이 일어날 때는 다른 응답이 또 와요. 그래서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그림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그림이 확정되면요, 교회 전체 성도와 렘넌트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여러분 그 시선이 누구하고 통해요? 하나님의 시선과 통하는 응답이 와요. 목사님의 시선과 목사님의 중심과 내가 통하는 응답이에요. 작은 거 하나를 하는데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이 사람 진짜 너무 시원해. 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걸 보면 뭐냐? 내가 이 속에 생명 걸 만한 가치로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고, 뭐요? 내가 생명 걸 만한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해나가다 보니까 뭐가 마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우리 렘넌트들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요. 아멘. 오늘 왠지 다들 모르겠어요, 제 마음 느낌일까요?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딘가 아리까리 그거 아니죠? 집중돼 있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상태가 내가 보니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요.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말씀에 집중해요. 우리를 혼미하게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보니까요,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면서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살더라고. 네, 그랬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복음 전하는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그러니까 우리를 막 조롱하고 놀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인사하면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메롱 이 말이거든요. 하면서 막 그래 한대. 이번에는 또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뒤에 한마디 더 붙였대. 할렐루야 아웃! 이렇게. 근데 그를 조롱으로 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내가 품게 되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이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조롱을 계속 받으면서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거 뚫어내 봐야 그 다음 게 보인다니까요. 생명건 이 가치를 못 발견하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여러분요, 사역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같으면 뭐 때문에 사역해? 우리 애들이 뭐 내 말 잘 들어주니까 여러분 사역 잘 되고, 여러분 그거 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뻥이야. 그 말짱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역에는 도무지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이시는데 그 사람이 응답의 문이라니까.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이 사람 나하고 안 맞대.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대. 무슨 말이냐? 응답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이 사람이 내에게 응답이다. 왜요? 나를 도전시키는 응답이시고, 생명 걸 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션과 생명 건 헌신을 할 이유를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사역할 것 같으면 사역이 아니지, 침묵해지. 안 그래요? 다락방 사역하지 말고 침묵해 사역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맞을 때 그게 통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현장이 싫어 보이고 미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시선이 통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전 세계 237 나라와 그리고 뭘 향하뇨? 미래 현장. 미래 현장이 어디입니까? 후대 현장입니다. 오늘 미션홈은 뭐냐? 이 후대 현장의 미래를 본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쏟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한번 돌아봅시다. 창대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미래입니까? 렘넌트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미래입니까? 다 떠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복음 안 심어놓으면 부모 품도 떠납니다. 부모들은 그때 그런 말합니다. 아이고 인자 살겠다 하면서. 왜? 애들 다 갚을고 인자 살겠다 하면서. 여러분, 요 미래 현장에 대한 빈 곳을 오늘 보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만 놓치게 만드냐면 24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만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든지 오늘만 실패하게. 은혜도 받고 내가 임계점을 넘어서야지 하는데 그 임계점이 어디 있냐? 오늘에 있다니까. 오늘 내가 늘 걸려 넘어졌다. 이제는 넘어서리라. 이제는 응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도전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항상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요? 그게 오늘 있다니까. 귀찮아요. 어디요? 모양성 축제한다고 가야 돼요. 누가 친구가 보재요. 뭐 해야 돼요? 자, 너무나 많은 일, 사사건건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도전해요. 오늘 이 아이들에게 복음 심는 작은 사역을 지속해 갑시다. 지속해 갑시다. 이 아이들 여기 금요일에 이유 없이 모이자 하는데도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 저는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유가 많이 생기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도 보면 뭔 일들이 이렇게 많아.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은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이유 없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가 아니에요. 모르세요. 제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마음에 오히려 내가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뭐 오늘은 뭐 엉덩이가 아파서, 내일은 발톱이 아파서, 뭐 내일은 머리카락이 아파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아플 수 있어. 뭔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생명건, 이 말은 뭔 말이냐? 한 번은 여러분이 넘어서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 번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해버려요. 내가 현장에 가는데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이 조롱하고 막 하는데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면 그 창피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창피 너머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아멘.
내가 당하는 그 수치와 모멸, 그 모멸감 너머에 뭐가 있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가라. 어느 날 하나님이 제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거다. 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상관하는 거 이거요, 일단 내가 자꾸 여기에 빠졌으면 나 제자 아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이유 많은 자녀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많아요. 미션을 하자 그러면 하면 되지 뭐. 못 올 이유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그건 자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이유 없애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빈 곳을 살리기 위해 준비할 게 뭐냐? 지금부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의 뜰입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일단 우리 교회가 후대의 뜰을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는 게 감사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일단 이 건물 가지고는 237의 뜰을 하기 힘들다. 하나님 앞에 진짜 237의 뜰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일단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게 감사하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응답입니다.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실제적인 장소와 건물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생명권 미션. 이게 여러분이 품어야 될, 여러분의 모든 걸 드려도 될 이유 있는 헌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 겁니까? 요거 준비해야죠. 아멘. 해봐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기에 생명 걸 만한 가치와 이유를 여기에다가 두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열어주시느냐?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막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내시고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뭘 열어주시느냐? 절대 응답을 열어주신다. 진짜 찾으시기 바랍니다. 237 뜰을 위해 내 삶과 내 산업과 내 직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내 직분과 내 산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237을 뜰을 이루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237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어떻게 정말로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직분이고 여러분의 직업이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 아닙니까? 영세점 이 교회, 복음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후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 나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작은 거 하나도 그냥 허락하시지 않았다니까.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모든 삶을 복음 위에 드려도 될 만한 하나님의 삶으로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전업주보다 여러분 전업 전도자입니다. 아멘. 전업 전도인이라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가야 오늘 결론이 뭐냐? 시대마다 우리 후대가 노예로 가지 않고 세계복음화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가 포로로 가지 않고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로 강대국을 어차피 가고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또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가 3080 시대에 이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붙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또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공부 잘 시켜가지고 스펙 싹 쌓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노예, 영어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세상에 노예.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가 구글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예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 상태, 서밋의 상태를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돈의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준비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렘넌트를 반드시 준비시키셔서 애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로 준비시켜서 보내야지. 그걸 위한 오늘의 미션홈, 그걸 위한 오늘의 미션홈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녀들 겨우 밥 먹고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 요즘 아이들 우리가 복음 이거 이유 안 심어주면요, 정말 지금 시대나 이런 상황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들, 지금 요즘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요. 지금 드디어 2024 앞으로 3년 후, 그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60대 이상의 사람이 20% 이상이 넘어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몸에 체감이 지금 안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60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남은 자로 복음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할 남은 자로, 우리 후대를 순례자로 가게 해야 돼요. 띵가띵가 놀러 다니고 뭐 봐보니까 차박하고 막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막 보니까요, 애들 데리고 나와서 밤에 밖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복음 안에 순례자,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 잘 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미션홈을 하는 건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이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여신다고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걸 열어주신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밋 운동 일으킬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작지만 시작하는 우리 미션홈의 사역들이 정말로 우리 일꾼들과 우리 사역자들 중심에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로 발견되어져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시선이 통하는 응답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후대 살리는 실제적인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슴을 담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늘 영원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축복을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질 그 응답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